시편은 뭐 여러 가지로 좀 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창조시가 있고, 또 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시, 또 탄식시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 이제 그 종류가 있다면 교훈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교훈시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적인 내용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근데 이 시편 78편은 교훈시 중에서도 대표적인 교훈시입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이제 회고를 합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마치 이 영화에서 그 드라마나 리와인드 하듯이,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필름이 쫙 돌아가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지금의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교훈시인데, 시편 78편이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78편을 좀 바라볼 때는 약간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어떤 장면을 바라보는 이 어떤 이차원적이고 어떤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전체의 시각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전체의 시각과 조명 속에서, 조망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입체적으로 이 현실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 현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현실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현실들 속에서, 과거의 일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의 삶으로 끄집어옴을 통해, 지금의 나의 현실로 끄집어옴을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과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예언적인 관점으로 이 시편 78편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장엄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부분들인 거죠. 자,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내 백성들아, 내 가르침을 들으라.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들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주리라. 자, 오늘 시인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말을 들으라라고 선포합니다.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대 문학에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내용들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들으라, 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그 가슴 깊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듣는다, 또 귀를 기울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은요,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시간은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들이 더 많지요.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들을 아뢰고 또 외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듣는다라는 동사는 그 말 속에 이제 그 듣다라는, 아까 순종한다라는,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들어서 이런 거구나 해서 이해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태도가, 이 경청의 태도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2절 말씀해 보니까 입을 열어 비유를 들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할 내용이 무엇인가? 곧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실패해요. 그리고 계속 배반하는 이야기들만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토록 그렇게 배은만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끝없는 용서와 은혜로 이끄셨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가?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심판을 당했지만, 그래서 그 심판을 당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중점적으로 이제 8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고집세고 반항적인 세대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들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아니면 아브라함의 출신 성분이 굉장히 고귀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일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물론 그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떠났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파렴치한 그런 찌질한 남자, 찌질한 남편이지 않았습니까? 야곱은요,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가득 찼고요, 속임수로 가득 찼고 사기꾼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은 그 기껏 꿈만 꾸는 꿈쟁이일 뿐이지 그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또 어떤 모습도, 어떤 달란트도 없던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현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어떻게 보면 당시의 역사 속에서 역사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었던 두 나라는, 하나는 이집트였고 하나는 메소포타미아였어요. 근데 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나라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더더군다나 유랑 민족들, 나라도 없고 어떤 성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어떠한 것도 없는 그 팔레스타인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무언가요? 더더군다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이집트를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로 몰아넣으셨는데,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물론 그 때문에 심판도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들의 삶이,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늘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것도 잠시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은 끊임없이 이 배반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배신의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셨을까? 왜? 왜? 그래서 세상에 그 왜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잖아요. 뭐 피라미드도 불가사의고 뭐도 불가사의고 뭐도 불가사의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불가사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고, 더 큰 불가사의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겁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불가사의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이 불가사의임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정말로 그렇게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야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여전히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우리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 잔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심지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제사가 찬양의 제사요, 감사의 제사요, 기쁨의 제사여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석자만 생각하면 경탄을 금할 길이 없고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름이요, 그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에게 이걸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나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외침 한복판 속에 꿋꿋하게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놀라운 위대한 찬송시를 작사하고 작곡한 존 뉴턴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놀라운 애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우리의 선언과 선포가 있다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나를 향하여서 당신의 자녀라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이들,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이 최대의 불가사의와 같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은 무엇인가?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훌륭한 일들과 그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많은 이들이 함께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대를 이어서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아기가 글을 배우고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에 관한 것인 것처럼,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성장함에 있어서 반드시 교회에 먼저 믿은 세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자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야곱을 위해서 계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정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알며 또 그 자녀들에게도 전하도록 하셨다. 그게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이야기는요, 세상에서 어떻게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들려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먼저 믿은 세대인 우리가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무엇이고 또 공동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공동체, 가끔 그 얘기를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참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참 제가 정말로 감사했던 분들은 그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며 또 집사 임직을 받으시고 권사 임직을 받으시고 장로로 장립되시고 또 장로로 장립되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셨던 분들, 참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공동체에서 처음 보고 너무 놀랬던 건,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 매일 그러니까 매 첫 번째 장례 예배 시간에 저 이제 은퇴하신 70세 이상의 장로님들이 다 오세요. 권사님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순서에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 가족들, 저희 이제 성도 가족들이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 아시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맨바닥에 앉고 서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사이 이제 서울 시내 장례식장들은 이제 식당 같은 경우들은 다들 이제 의자로 바꾸고 있는 추세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은 여전히 땅바닥이거든요. 근데 그 땅바닥에 70세, 80세 어르신들이 앉고 서는 게 정말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무릎도 안 좋으신 분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예, 그 공동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기도 한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문화처럼 공동체 안에 전수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젊은 세대들이, 젊은 남자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신앙생활인 거구나. 이게 공동체 삶인 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태도가 어떤지를 다음 세대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책임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단순히 어떤 임직자,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라면 목회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자, 7절 보십시오. 자, 그러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킬 거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딸도 마찬가지지만 참 마음이 많이 공허한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 친구 관계에 목숨을 걸고, 또 외적인 부분들을 꾸미려고 더 애를 쓰고, 또 아니면 뭐 게임 같은 것에 빠지고 살아가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그 비어 있는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비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꽉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에 보면 그 조상들처럼 고집세고 반항적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유산을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내게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유산은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그 유산은 또다시 다음 세대들, 다음 타깃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나의 삶으로 전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이 믿음의 유산들을 전수하고 전이하고 물려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공동체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